할렐루야.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더니 오늘도 계속 비가 세게 내렸다가 또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무더웠던 날씨도 조금 꺾이고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이 가뭄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논과 밭이 타들어가고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내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먹는 이 수돗물로 공급되는 이 소양강 댐에도 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참 심각한 상황이 이르겠다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시작된 장마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는 우리가 최근에 겪은 이 가뭄의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가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한두 달 이렇게 비가 잘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만 안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뭄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당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이 말이 있은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시냇물이 말라갑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습니다. 집집마다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창고가 비어갔습니다. 국가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들을 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물의 근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무지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돈줄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사업 자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처럼 구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껑충 뛰어오른 전셋값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학기마다 시작될 때면 등록금에 학비를 대야 하는데 잘 구해지지 않을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밤새 그 고민에 한숨으로 눈물로 지새운 분들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때로 사람 가뭄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죠. 또 우리는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슨 도움 안 줘도 좋으니까 내 이 답답한 마음, 이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좋겠는데 마땅히 연락할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그래도 이 몸 하나 건강한 거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살 수 있겠다 그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뜻밖의 사고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마르고 감사가 마르고 때로는 깊은 슬픔과 침체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그냥 여기에서 이대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조차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인생에 이런 가뭄을 허락하시는 걸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인생에 가뭄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는 종종 가뭄이 찾아오곤 합니다. 왜 우리 삶에는 이렇게 가뭄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름이 누구일까요?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열심히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왕비로 맞이하고 자기 왕비를 위해서 아합 왕은 신당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아내 왕비인 이세벨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좀 나았을 텐데 나중에는 모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국민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일에 함께 하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영적 암흑기로 불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바알 신이 비와 그리고 농사를 주관하는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간 가뭄을 내리십니다. 이 가뭄을 통해서 누가 참신이고 누가 가짜 신인지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가짜 신은 비를 한 방울도 내려줄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던 것이죠. 갈멜산에서 제단 앞에서 부르짖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부르짖고 몸부림을 쳐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편안하고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오면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인지가 다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 갖고 모으려 했던 것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바가 못됨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가뭄을 만나면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543장인데요. 1절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보혈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 바라볼 분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주중에 옷가게를 하는 40대 초반의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업을 하며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고민이 또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이럴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자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자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꽉 막혔던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20-30억을 주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야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세계적인 유명인사와 제가 견줄 바가 아니었지만 듣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와 식사를 원하시는 분은 비용이 무료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든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저 집사님의 막힌 듯한 가슴을 뻥 뚫어줬을까? 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식사 20-30억을 주고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다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뭄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42절입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떠십니까? 맥이 풀리죠. 얼마 전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부모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지금부터 수년 전인데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다니는가 싶었는데 얼마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집에 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기를 뒷바라지를 잘 안 해줬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날부터 집 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그나마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여 년을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처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처음 돌아와서 그럴 때부터 이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굳게 닫혀있는 아들의 방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여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도 계속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드릴 때 여기서 7번은 딱 7이 아니라 무한수가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의 사환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에 대한 응답치고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늘을 먹구름이 확 덮어버리면 좋겠는데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사환을 보내서 아방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응답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큰 비로 믿고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3년 반의 가뭄 동안 받았던 기도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이셨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렙다에 사는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맞서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가뭄이 아니었다면 엘리야의 이 많은 기도의 응답이 가능했을까요? 가뭄 속에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번에도 작은 구름이 떠올랐지만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내가 큰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잠시 후에 드디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땅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소가 된 것입니다.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 받은 것이지요. 앞서 10여 년을 사회와 담쌓고 지낸 아들 이야기를 했지요. 이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집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의 사장님께 인정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부모님은 이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부모님의 기도로 변화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의 가뭄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십니다. 기도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리시기 전에 기도가 먼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큰 비를 내리시기 전에 기도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회복보다 먼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서를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가뭄에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합니다. 땅의 답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가뭄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뭄 속에서 엘리야처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외 비전 트립이 시작이 됩니다. 비전 트립은 영적으로 가문 땅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그 땅에 흠뻑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충신의 모든 식구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가뭄이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